세상 말세의 모습에 저항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리더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항상 감사하다, 삶의 사역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2009년 선종 당시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최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내 삶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내게 준 모든 기회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배우이자 아주 멋진 구호 활동가죠.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아들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아름다웠어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합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양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나에게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서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합니다. 내 삶이 참 고마웠습니다. 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공격적인, 그리고 정신 바싹 차리라는 유언을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세가 이러하다. 너는 이 말세의 모습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준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첫째, 말세는 사랑의 대상이 뒤집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카테이 헤메라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already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아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멋진 말로 말세란 뭐냐 하면은 already와 not yet, 아직 아닌 사이에 있는 긴장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곤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말세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 당시에 벌써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뭐라고요?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많은 것이 없어진 시대로 진단하고 19가지의 악덕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죄의 빛깔들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없다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정이 없고 화해가 없고 절제가 없고 선함이 없다. 말세는 이렇게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말하면서 이것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가?
이 19가지 어두움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가지의 말세의 목록은요, 어떤 얼개가 있어요. 뭐가 감싸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여러 19가지의 악덕들이 나오는 그 원인이 처음과 마지막에 얼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시작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가 계속 나오죠.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쭉 나오고 있고, 자기 사랑,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뭐하고 쭉 나가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자기 사랑이고 쾌락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 하면 19가지 말세에 나오는 죄의 악한 모습들은 사랑의 대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19가지의 악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사랑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순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뭘 먼저 사랑해야 되고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한이나 분이 있으면 풀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무정하고 막 무정해서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좋대요. 끝까지 그것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9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능력, 이때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어떤 내적인 충만함과 역동성, 생동감, 그게 잃어버리고 그냥 메마른 형식만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 됐대요. 성도들마저도. 왜 그래요?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게 될 때 그가 경건의 모양은 아직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진 메마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크록, 딥시크, 이런 걸 보세요. 퍼블릭서티, 생성형 AI에서 에이젠틱, 이제 비서 역할, 행동까지 하는 에이젠틱 AI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없어지고 안경으로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누구한테 세미나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쫙 뽑아냅니다. 물론 뽑아내는 내용의 질의 차이가 납니다. 프롬프트,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떻게 멋지게 질문하느냐. 그래서 지금의 능력 중에 하나는 프롬프트 능력이에요. 그 프롬프트는 인문학적 깊은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통합적 사고 가운데 질문을 던져내면 박사급 논문이 나오고요. 초등학교 질문 같은 걸 하면 초등학교급 그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능력 위해서도 독서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답변, 세미나 답변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매일 사용하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생성형 AI에 던져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 있어요. 답변, 세미나 답변, 감동이 없는, 욕먹지 않는 감동이 없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제공해 주는 대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욕먹지 않아요. 그 내용이 맞대. 거의 논리적이고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평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AI를 활용법을 알고 있다 그래갖고 내용이 이렇게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걸로 세미나 한다?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 세미나와 설교에는 뭐냐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사람들은 그걸 민감하게 알아요. 내용은 이제는 충분히 어디서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미나에서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감동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저런 감동이 있느냐? 그게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불과 같은 그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뭐예요? 메마른 설교, 메마른 세미나, 메마른 말이 됩니다. 그 부사역자들한테 메마른 설교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기가 없잖아요. 습기. 씨가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눈물이 있고 습기가 있는 그 무엇. 그게 없으면 내용 갖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은 습기가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가슴에 뜨거워야 돼요.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도 또한 성도들도 다른 거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말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 이번 안수식을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참 메마른 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 안수식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되시는 분, 권사님 되시는 분들을 내가 이제껏 살아왔잖아요. 그들의 어려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안수받는구나, 권사님 되는구나, 장로님 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할 때 진짜 뭉클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장로 되십시오. 좋은 권사님 되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되고 양은 선한 양이 돼야 되고 장로는, 권사는 좋은 장로, 좋은 권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제가 안수식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참 메마른 종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걸 형식으로 안수식을 했는가? 이제야 조금 느끼는 건가? 이렇게 메마른 종인가? 나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여러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사랑하잖아요. 그게 말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말세에 휩싸이며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통을 느낍니다. 이때 고통이라는 헬라어는 칼레포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요때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말하는 가다라,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나웠냐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못 지나가. 여러분, 무덤가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귀신은 예수 이름 하면 끝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는데 안 물러가는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막 은혜 받고 필 받을 때 진짜 내 공동묘지 갔어요. 가갖고 나와봐 막 이랬어요. 나오라고 막 붙어보자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때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짜 나왔어. 근데 그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건 이제 봉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이제 나왔죠. 내가 목회 앞으로도 하고 그래야 돼서 몇 번 소리 지르고 그냥 빨리 나왔어요. 나도. 무덤 사이에 광인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칼레포스예요.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이름에 그냥 작은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휘집어 놓는, 못 살게 구는 고통이 말세에 임할 것이다. 말세를 쫓아가는 사람, 말세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이런 고통이 임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야 되거든요.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는 억만 번 들어도 좋아. 사랑은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데 고통이 임한대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마치 무덤가에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고통, 위험, 그게 내 속에도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엇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징조인데, 그럴수록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고통,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중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제일 사랑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뭘 사랑해요? 대부분 돈이죠.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잡신들 다 없애버리고 신약에 딱 하나 남았는데 돈신이 남았대요. 그게 야훼 하나님, 하나님과 맞짱을 뜬대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거의 돈신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수준이 돼 있는 세상.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면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닌 걸 사랑하다 보니까 평생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대요. 이 고통이 거라사 광인이 해코지하는 고통과 같이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런 고통 속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할 때, 그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걱정의 90%는 돈 걱정입니다. 그리고 돈 걱정하는 사람들의 90%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해요. 야, 저 정도면 난 진짜 걱정 않고 잘 살겠다 하는데 돈을 갖고 있는데 돈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찌르고 있어요. 계속 평생. 그거 갖고 좋은 일도 하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면 선한 거거든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근심하느라고 자기를 찌르고 있는 말세의 고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해서 오는 고통의 때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언을 할 때 두 번째이자 결론,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말세의 모습에 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방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똑같이 살지 말라. 돌아서라, 아포틀레포. 등을 돌려 멀리하다, 방향을 틀어 떠나다. 이 세상 말세는 고통이 임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많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악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너만큼은, 아들아,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바울은 죽기까지 아들에게 그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모시고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무정함과 오해와 감정을 풀지 않는 그 마음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말세에 저항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학 다닐 때 체력이 참 좋을 때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여기 수련회 갔다 저기 수련회, 저기 수련회 갔다 여기 수련회. 수련회 인생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학생일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한 건 다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신이 났어요. 근데 수련회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CCC에서 하는 금식 수련회였습니다. 그 젊은 혈기의 때 왜 굶냐고. 정말 그게 힘들어요. 난 하루도 하고 나면 근데 그건 4일인가 5일인가 했어요. 금식을. 그걸 하면서 밥 안 먹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뭔 거라사이 광인인가 어떻게 그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주님 난 먹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 먹다 걸려가지고 안수 받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안수 받고 막 그랬어요. 그때 CCC 총재 김중건 총재님이 한 말 중에 두 가지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하도록 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전공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전공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해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한다.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뭐든지 미쳐야 산다. 예수에 미쳐라. 그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뭔가에 하나에 미쳐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본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던데요. 여름날 황소가 그냥 이렇게 더워갖고 음메하는 것처럼 먼 산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게으름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든지 어떤가 하나에 미친대요. 근데 예수에 곱게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라. 그 미치는 방향이 오늘 본문과 똑같지요. 말세에는 미쳐 있어요. 사랑해요. 근데 딴 걸 사랑해요. 딴 거. 거기에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인데 좋지가 않고 고통이 임해요.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좋은 것들이 없어지고 악덕만 나에게 나타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말세에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명예 사랑하고 자기 생각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사랑하는 세상에서 요걸 조금만 벗어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존경이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성공했다.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성공했고 저것도 성공했다. 그건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 so what?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가 번 것으로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말세에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감동이 와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타국에서 벌어온 큰 돈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3위가 뭔지 아세요? 파독 광부와 간호사였습니다. 1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청년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광부 8,000명이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석탄을 갭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간호사가 독일 가서 시신 닦는 일부터 했습니다. 월급 받아서 고향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보낸 돈이 1억 달러가 넘었고 그때 당시 돈으로 그것이 국가 재건에 국가가 6.25로 망가져 있던 우리나라가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월남 파병 군인들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8년간 32만 명의 국군이 정글로 떠났습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받은 수당이었습니다. 그 돈 대부분 집으로 갔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군수물자, 시레이션 비롯해서 군복, 우리나라에서 만들라. 미국이 빌려준 돈,
그 파병에서 번 돈, 우리가 군수물자 이렇게 팔아서 번 돈, 그걸로 고속도로 뚫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억 달러, 그것이 조국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중동 건설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벌게 됩니다. 1970년대 석유가 폭등으로 한국은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석유를 판 중동은 돈벼락 맞아서 도로와 항만을 마구 지었습니다. 어이, 누가 와서 지을 거야? 제가 3주 전인가요? 그때 한국에 영웅이 갔다 그랬죠. 각하 갔다 와보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물은 길어오면 되고 비가 안 내려서 공사하기 최고고 모래 자갈 지천으로 널려 있고 덥다고요? 밤에 일하면 됩니다. 각하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50도의 더위에 우리나라 일꾼들이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번 돈이 수백억 달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조국을 살렸습니다. 물론 돈 번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분들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저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그 고생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들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엄한 거 사랑하는 시대에 그거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 나라를 사랑했어요. 이 조국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때 희생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거슬려 살아라. 너는 너를 위해서만 말고 이런 존경스러운 일을 해라. 그거죠.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찬송가 부를 때는 1절만 부르고 유행가 부를 때 다 부르고 군가 부를 때는 2절까지 부르냐. 그것도 뭐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부르더래. 2절 부르는데.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 MZ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군가, 내가 우리 윤수하고 현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에 광채가 벌써 나가잖아요. 전선을 간다. 우리 애들도 알아요. 그 좋대. 그래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동료 문영철 목사님한테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MZ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군가 1위가 있어. 뭔지 아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니냐? 그 지금 부른 거.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그리고 부르는데 운전을 하는 중인데 손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운전해. 어?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 아, 우리 아들 세대하고 아버지 세대도 통하는 게 군가구나. 남자들은 가슴이 들끓어 어찌됐든 간에 가기 싫어서 막 그랬다가도 가다 보면 조국이라는 생각이 나요. 조국. 그리고 왜 싸우는가? 나라가 생각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군기 다 빠져갖고 너희들 때문에 밤잠을 이룬다. 너희들 때문에 밤잠을 이룬다. 너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뭐냐면 군기 다 빠져서 가도 뭔가 배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6.25도 지나고 2일이 지났는데 오늘은 6.25 얘기 또 군가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반드시 하라는. 뭐냐면은 신방을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군가 부른 것 같고 육군 병장 나온 것 같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 뭐 육군 병장 나온 것 같고 그래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신방 간 집에서. 그러면 뭐요? 그 남편은 그랬더니 해병대래. 그래서 벌써 일단 약호가 죽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말할 만하다. 두 번째 그냥 해병대가 아니었어. 월남전 파병 해병대였대. 월남전 실전에 가고 내 그까지도 감동이 조금 덜했는데 총인가 파편을 맞았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치료를 받았대요. 남자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말씀 하실 만하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 사인 갖고 하나님 사인으로는 못 보잖아. 두 번째 사인을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의 이런 설교를 듣고 국가유공자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편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봐요. 6월 보훈의 달, 감사로 잊지 못할 간증과 말씀의 사자 목사님을 찾는 참전유공자.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그 위에 걸 잘 보세요. 비락식혜 하나. 그리고 거기에 뭐 비타민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들이 본인들이 드시던 것을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설교를 하시는 말씀의 사자가 건강해야 된다고 저걸 보내오셨어요. 또 조그만 포스트잇에다가 자기의 감동을 적은 거예요. 방송 보다가 자기 국가유공자예요. 6.25에 참여했는지 아니면은 월남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래갖고 저렇게 저 군대 글씨거든 저게. 저걸로 큰 매직으로 해가지고 저거하고 비타민C하고 식혜하고 저걸 보내왔어요. 주님의 사인이구나. 주님 오늘도 군가를 할까? 그럼 뭘 할까? 응? 이게 하라는 주님의 사인이다. 이거를 예화를 들으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형제가 죽잖아. 삼형제가. 그래서 한 남아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삼형제가 전부 전장 6.25 때 죽습니다. 하사 이만걸. 아버지가 저 전사 소식을 듣고 돌아가십니다. 애가 하나 남았거든요. 얘는 군에 안 가도 됩니다. 국가에서 안 보내줘요.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월남전에 나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어머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권사 안수를 받는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지는 안수를 안 받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어머님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존중해 줍니다. 그죠? 그가 어떤 돈을 갖고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는 감동스럽게 그 어머니를 감싸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의 시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서 그 말세에 어긋난 사랑에서 저항한 사랑, 나라를 위하여, 그죠? 그 자기의 목숨을 던져. 새 아들이 죽었는데 마지막 놈은 좀 엄마 옆에 있지. 나도 진짜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저거 보고 이놈은 월남전 자기가 자원해서 가요. 거기서 죽어버려요. 뭐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천영 상사 연평해전 때 20mm 기관포 들고 든 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딸내미가 100일이었습니다. 제가 딸이에요. 저 딸내미가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저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바라기는 조천영 함이라고 나라에서 그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 말세의 모습과 다른, 그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이 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 쾌락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돈만 취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정말 다른 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다오. 그게 말세를 거스리고 저항하는 모습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세 형제가 다 죽으니까 막내인 제임스 프란시스 라이언, 그만큼은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 수뇌부, 특히 조지 마셜 장군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최정예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돼야 되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저 같아도 내가 만약에 마샬 장군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저는 최정예 특공대를 보내서 구해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숫자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 죽은 그 영혼들의 남은 한 사람, 그죠? 그를 정말 존중해다오. 그 한 영혼의 가치, 나라가 정말 존중해주자.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는 말세의 평범한 쾌락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그 무엇. 그걸 볼 때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6.25 때 이번에 책을 봤는데 아들을 보낸 미국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명예와 직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내 삶의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낙동강을 지켜낸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있습니다. 워커 힐, 그래서 만든 거죠. 아들이 대위로 참전합니다. 워커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그 시신을 운구한 사람이 아들입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폭격기 조종사로 자원해서 단독 출격에 나섭니다. 그러다 실종이 됩니다. 수색대가 꾸려지자 아버지는 사령관 권한으로 수색 중단을 면합니다. 내 자식을 찾자고 다른 부모의 자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내 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뿌렸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요. 정전협정에 유엔군 대표로 서명한 총사령관 클라크, 아들이 최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3번이나 다쳤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패기가 있냐면 부상당해갖고 야전병원으로 데리고 오면 그 다음날 탈출해. 그래갖고 또 전선에 나가. 3번째 붙잡혔을 때 미국 헌병이 체포를 해버려요. 아예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또 갈까봐.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리나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을 최전선으로는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은 최전선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최전선에서 포로로 잡히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갖고 협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후방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후방으로 갔습니다. 6.25 때 아들을 보낸 미군 장성은 142명, 그중 35명이 죽거나 부상했습니다. 장성 아들의 사상률은 일반 병사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전쟁은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어떤 수단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명령 하나에 죽고 살면서 그야말로 상처 입은 노송은 그 마음을 아는가.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그곳을 명령 내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말세의 자기 쾌락, 자기 사랑을 벗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진짜 감동은 내가 많은 것들을,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올바로 된 것을 사랑할 때, 그 불이 그 가슴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른다. 돈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정도 없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게 말세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도 고통이 임한다. 너는 거기서 벗어나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해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고요, 체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주셨습니다. 뜨거운 가슴도 줬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 다 뭘 했는가? 말세에 나타난 바로 그런 악덕의 모습으로만 내가 다 쓰지 않았는가? 내가 만약에 전반전에 그랬다면 회개하고 후반전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후반전에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성공했대요. 돈도 이만큼 벌고 땅도 이만큼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미워 죽겠어 그냥.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없는데 그 자랑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돈으로 내 열정으로 이런 일들을 좀 했어. 이런 일들을 좋아해서 그거 갖고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거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느냐.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세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다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선교 구제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태워라. 메마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돌아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지켜왔습니다. 제가 그 편지 국가유공자에게 받은 그 편지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접어놨습니다. 잘 보관해놨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구나, 자기가 이런 참전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고 존중해준다는 게 내 삶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네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왔던 네 인생은 참 가치 있었다. 사람 하나한테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이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괜찮다. 네가 초라해도 네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나의 스토리, 하나님을 사랑한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네가 말새같이, 말새에 흘러가는, 강물에 흘러가는 생명 없는 널빤지같이 살지 않았구나. 네가 비록 송사리였어도 거스르며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했구나. 그걸 깊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헤벨, 전부 안개 같습니다. 다 헛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들의 후반전이 그렇게 빛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세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말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